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교회를 잘 몰랐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심지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도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회를 잘 교회를 잘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는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해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교회가 그냥 담겨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리고 그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인 그 첫 초대 교회에 초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로 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로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았던 축복이 뭐냐면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와의 축복을 놓치면 실제로 뭘 해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인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게 응답이고 인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내 나름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리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사실은 분간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와의 축복의 시스템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헌신 다 하고 헌금 다 하고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의 축복을 이루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자 7명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 운동의 문을 열어가시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글을 쓴 것이 로마서고 그 로마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를 모르면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과 그 상태를 이게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교회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 왜 뉴에이지가 전 현장을 장악했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살아있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불구하고 왜 전 현장에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느냐? 이유 하나다라니까요. 교회는 참여하는데 교회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못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내 인생의 언약과 내 현장의 언약이 같아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같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그냥 한번 가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배경과 그 말씀과 그 힘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이 축복의 사실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일 먼저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캠프가 뭐냐면 내가 교회화되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화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군산에서 올라오고 대구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지역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화입니다. 우리 서울지교회가 처음에 안정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렸던 비밀이 뭐냐?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해 가시는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고 누린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 실제로 교회화가 되어야 제자화가 됩니다. 또 진짜 제자는 교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제대로 딱 깨달아질 때 제일 먼저 온 게 흑암이 꺾이고 두 번째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24시, 내게 교회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응답의 문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뭘 하고 싶다 하더라도 먼저 내가 교회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교회와의 축복을 어디서 확인, 내 현장에서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자가 아니라 교회화의 흐름을 따라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재생산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화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저기 누굽니까? 그 윤미선 씨입니까? 예, 우리 하집사 이모님이죠. 이분이 참 어렵고 힘든 그 가장 그 뭡니까? 무너져 있는 그 삶을 이 3개월 만에 이게 확 회복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예, 그 배경도 배경이지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은데 왜 잘 안 됩니까?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은데 왜 잘 안 됩니까? 그거는요,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한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교회화가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화가 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목사 말 잘 들으라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땡겨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가 오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해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게 교회와 내 인생과 내 현장이 같이 간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와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각자가 다양하게 들었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역사해 가시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3장 내 중심이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주인된 다른 것이 우상된 상태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 줄 몰랐다니까. 저도 그런 줄 몰랐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몰랐다니까. 그냥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화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 해중 다 겪으면서 뭐하게 하셨냐? 철저히 주님이 주인된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흑암을 꺾으시고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냐?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입니다. 예,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죠. 내 수준이 아니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걸 전부 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 이끌어 갑니까? 교회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도 하고 현장 캠프도 하고 RUTC도 하고 또 렘넌트 운동하고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교회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내 혼자서 이루어가는 그 현장의 영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뭡니까?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이 이게 빨리 회복되도록 교회화되어지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실현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왜 쉬워지느냐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다니까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떨어진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도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필요 없으면 역사가 아니라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화된 사람은 기도를 누릴 수 있고 말씀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승리하고 기도 속에 승리하니까. 그래서 진짜 교회화가 되면 끝난다니까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이 전 세계 전 현장에 응답으로 이루어 가셨는데 이게 뭡니까? 천주교화 되면서 교회가 그 능력 상실한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끊어지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실제 교회는 건물로만 인정이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증인으로 가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이 올바른 복음운동을 통하여 올바른 복음운동은 교회운동입니다. 교회운동. 그래서 교회운동이에요. 그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로컬 교회와 파라교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는 뭡니까? 현장에 실제로 교회가 일어나는 로컬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뭡니까? 군산에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또 뭡니까? 평택도 그렇고 우리 서울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이게 현장에 실제적으로 올바른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 센터가 되는 가정이지만 교회가 되는 직장이지만 교회가 되는 이 지교의 축복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요즘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7대 여정을 내 것으로 딱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6월에 이제 한국 가게 되면 이 7대 이 흐름을, 이 여정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컨텐츠화 시켜야 되겠다. 실제로. 왜냐? 말씀이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도 어떤 증거를 가져도 흔들립니다. 또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 성취가 보이지 않으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말씀 없는 응답은 친정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은 있는데 응답이 안 온다면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닌지도 모르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임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기적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말씀은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아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녹취해라. 이 말을 왜 하느냐? 강단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합니다. 다락방 운동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끌고 가는 기관차는 강단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부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거는 기관차만 간다면 객차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객차 없는 기관차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강단 없는 객차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왜냐? 기관차가 없는데 이렇게 객차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화의 축복을 가진 자가 우리가 올바른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 237 나라를 향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강단의 흐름을 탄다면 여러분은 그 지역의 기관차입니다. 그러면 다락방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통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잖아요. 가는 것처럼 가는데 못 가잖아요. 우리 이경자 권사님 그 증인 아닙니까? 옆에서 다락방 메시지 그렇게 많이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치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병들어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문제가 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한 번도 제대로 교회와의 축복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은혜는 받은 것처럼 보이고 메시지는 20년 들었고 훈련도 다 참여하고 캠프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다녔는데 이게 한 명도 제대로 자기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가정도 못 살리고 후대도 못 살리는 꼴이 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몰라서 그래요. 그동안 여러분 들어왔던 교회의 그 이미지 싹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미지는 초대교회 이랬던 교회 이미지입니다. 반드시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렇죠. 로컬 교회와 파라교회가 함께 갔습니다. 여기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현장에 이걸 연결시키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될 수밖에 없죠.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끼까지 만약 기다리라. 뭐가요? 내가 말씀의 흐름이 뭔지, 말씀 성취가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야기까지는 뭐합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뭡니까?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시고 이걸 제대로 체험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내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이래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인도받고 올바르게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 신혜 보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 오너라. 근데 이제 얘가 잘 못 알아들은 거지. 왜냐 그 전에 있었던 그 경험들이 나도 똑같을 줄 알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교회가 이해된다. 그 교회가 단순히 우리 안산에 있는 우리 남가주 하나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우리 백지사가 저기 군산에 있는 그 참 소망교회인지 참 희망교회인지 거기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에 섬겨라. 그리고 목사님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라. 그런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자기들은 죽어가는 거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여름에 갔을 때 집중하겠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네, 말씀의 흐름을 따라 교회화되면서 우리 백주사 보세요. 99% 완치잖아요, 지금. 여러분, 치유는요, 교회화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 치유는 올 수 있지만 영원한 치유는 교회화되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삶이 교회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가는 이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응답이고 시작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간에 오는 갈등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상태만 된다면. 그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이 걸렸든 10년이 걸렸든 이게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은 원하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화입니다.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가 담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은 교회화만 되면 된다. 그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가 딱 떼버리면 끝나요. 복음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게 들어가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 12월에 시작했잖아요. 안산에. 그러니까 개척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개척교회. 왜 아니냐? 우리는 개척교회 수준을 넘어서 응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하면서 힘든 사람 어디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안 힘드시잖아요. 개척교회는 힘들어 죽는데. 사람들이 전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생각,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 갖고 판단하니까. 사실 우리 교회만큼 신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 기쁜데요. 여러분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여러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저는 진짜 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저기 이영자 원사님 빨리 오지 말라 하는데 빨리 가려고 내가 없어도 된다고. 아, 미국 못 있겠어요. 가야 되겠어. 교회와의 축복.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뭡니까? 서밋.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서밋이 된다니까. 나를 못 바꿉니다. 사람은. 교회화가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안 뒤집어지면 교회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입장, 내 중심인데 어떻게, 내 기준이고 내 수준인데 어떻게 교회화 되게. 그럼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모든 광야는 뭡니까? 내 삶의 광야는 전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어디에요? 내 현장에. 나는 교회화 됐는데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한다니까. 그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진 것이 현장에 실현되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거기에 내 할 일을 찾아내는 게 그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교회화 되어져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현장 복음화의 시작은 뭡니까?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복자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교회화 시키라고. 교회화 안 되면요, 40년, 30년, 40년 돌아다니도 소용없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자녀들 둘이가 교회생활 제대로 안 된다니까.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니까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영의 상태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되는 게 이거 흑암이. 불신자 때에 불신자 사고방식, 불신자 체질,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12가지 인생 문제 걸려있는데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는 교회화되기 어렵다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 12가지에서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방. 그게 되어져야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드려도요. 말씀이 아멘 안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안 된다니까. 그 교회를 진짜 가슴에 담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하고 싶은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 의지로 됩니까? 내 방법으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조진서 얘기했지만 예, 처음에 우리 저 인천에 교회 가 있을 때 내 속으로 아휴 저 치유 안 될 텐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도 치유 안 된다니까요. 교회화 됐다는 얘기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운데 막힌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데 걸리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내 입장, 내 수준, 내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도 내가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지요. 안 맞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내게 안 걸린단 말이에요. 왜? 내 언약의 여정에 그 사람이 왜 걸립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데 그 사람이 왜 방해가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야 됩니까? 왜 내 언약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놓쳐야 됩니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의 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걸 내가 놓쳐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게 너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다면.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현장의 교회를 살려라. 왜 그렇죠? 현장에 전도운동이 당연히 일어나야죠. 반드시 일어나야죠, 현장에. 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이 여러분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방주운동 할 수 있는 방주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역청이 발려서 물이 새어나오지 않고 문화에 침범당하지 않고 거기 아이들이 언약 안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진짜 복음받을 하나님 사람이 모여들고 이거는 여러분 이게 고생이고 어려움이고 막 뭐 많은 일을 하고 아닙니다. 그걸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귀한 사람들이 모여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보세요. 그 모이면 매일 가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현장 교회는요, 매일 모임에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전부 기도로, 성령으로, 성령의 띠로 하나로 엮어져 가지고, 예, 진짜 현장을 제대로 살리는 이 영적 안테나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완전히 주파수가 맞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RUTC를 세우고 현장에 237 다민족들을 살리고 제자들을 찾아내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의 축복을 동시에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설레이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하면요 진짜 설레입니다. 막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꿈이 생기니까. 내가 헌신해야 될 마음이 생기니까.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오니까.
그만큼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뭡니까? 빈 곳을 채우고 사각지대를 돕고 진짜 안 되는 곳을 내가 헌신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 축복들을 꼭 누리시고 교회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내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이 진짜 복음화 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초대교회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화 또 보좌화, 시대 서밋화 이 비밀을 가진 참 교회와의 응답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나고 살리는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